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 62페이지 제5장 4.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배은망덕함.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배은망덕함이 드러난다.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활동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이 있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가 있으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와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스스로 우쭐해져서 교만하기 그지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느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들이 온갖 다양한 재능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으므로 싫든 좋든 이런 것들이 신격의 증거들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거들을 속에다 감추어 버린다.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을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자기들의 것이라 주장하고 그것들을 땅에다 파묻어 버리지만 않는다면 사실 구태여 자기들 자신 이외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인간의 본성 속에 널리 저장되어 있는 모든 신격의 씨앗을 거꾸로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려 애쓰는 자들 말이다. 자기 몸과 영혼 속에서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찾건만 오히려 이러한 탁월한 것을 빌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미친 짓이란 말인가. 그들은 자기들의 짐승들과 다른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두고 그 대신 자연을 우주 만물을 지은 존재로 대체시켜 놓는 것이다. 입에서부터 눈, 그리고 심지어 발톱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몸의 각 기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솜씨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자연과 대체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토록 기민한 영혼의 움직임, 그런 탁월한 기능들, 그렇게 희귀한 재능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솜씨가 도저히 숨겨질 수가 없는데도 에피쿠로스 철학을 따르는 자들이 마치 키클로푸스처럼 그런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여 수치스럽게 그지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그 모든 하늘의 지혜의 보화들이 5 쪽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벌레를 이끄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서 온 우주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단 말인가? 영혼의 각 기능들과 일치하는 무언가 유기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영광을 밝혀주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한번 대답해보라. 어떤 원소의 집합이 과연 음식을 요리하며 그 중에 일부를 배설물로 내어보내고 또 다른 일부를 피 속에 들여보내어 몸의 각 부분들로 하여금 마치 한 몸의 감독하에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기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드는지를 말이다. 5.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혼동하는 오류.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런 돼지우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여기서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담한 가르침에 이끌려서 영혼의 불멸을 파괴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쪽으로 기우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영혼의 유기적인 기능들이 있는 것을 빌미로 영혼을 육체와 묶어놓음으로써 육체가 없이는 영혼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며 또한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의 기능들은 결코 육체의 기능들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늘을 측정하여 별들의 숫자를 세고 각 별들의 크기를 파악하고 별들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며 그 별들이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그 별들이 이쪽 혹은 저쪽으로 몇 도나 기우는가 하는 것들을 재는 것이 과연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론 천문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다만 이처럼 천체들을 깊이 조사하는 일이 육체의 조직적인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또한 영혼의 기능은 그 자체가 육체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신뢰만을 제시했으나 독자들은 이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오래전에 들은 것을 기억 속에 두며 또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혼의 영민함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굉장한 것들을 고안해내는 기술에서도 똑같은 점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신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표들인 것이다.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영혼이 그저 이리저리 떠돌기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생각해내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궁리하며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까지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점들이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불멸성의 징표들이 사라질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사람에게 신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판단력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면서도 하늘의 판단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가당한 일이겠는가? 잠자할 때조차도 지적인 능력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상을 살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재능들이 있는 것이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술들과 유용한 것들을 고안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찬송을 그에게서 사취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온 우주 전체에 생명을 주는 비밀한 영감에 대해 떠들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어리석기 그지없고 동시에 지극히 불경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사람들은 베르길리우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칭송해 맞이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라. 하늘과 땅 그리고 흐르는 물 그리고 빛나는 별과 찬란한 광명체들에게 똑같이 하나의 영혼이 영감을 주며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이 정신이 모든 공간에 불어넣어져 그 거대한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 뒤섞나니 사람들과 짐승들이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괴물들이 거기서 생기를 얻는도다. 영묘한 능력이 모든 것들 속에 똑같이 있으며 모든 영혼이 똑같은 불꽃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음받은 우주가 마치 그 자신의 창조주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 시인은 또한 또 다른 곳에서 헬라인들과 라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지혜자들은 신의 한 부분이 하늘의 정신이 꿀벌에게 있다고 가르쳤으니 이는 신이 하늘과 땅, 바다의 만물에 두루 퍼져 나아가미로다. 각기 날 때부터 그에게 모든 존재를 나누어 받고 사람과 각색 짐승이 생명의 기운을 받으며 땅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아 또다시 그에게로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날아 다시 돋아나 신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무덤을 우습게 여기고 썩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하늘에 거하며 별들의 길에 들어서도다. 자,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적인 정신에 대한 이런 빈약한 사색이 사람의 마음에 경건을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일에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사실은 이와 똑같은 원리에서 유추하여 사고를 전개하는 저 더러운 개와 같은 루크레티우스의 불경스러운 말들에서도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칭송해야 마땅할 참되신 하나님을 내쫓고 그 대신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신적 존재를 만드는 처사인 것이다. 물론 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의미로 자연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귀에 거슬리는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라고 해야 옳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상당한 해악을 끼친다. 곧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저급한 질서와 하나님을 서로 혼동케 하여 엉뚱한 대상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다. 6. 우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바라보게 함.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기를, 우리의 믿음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기를, 그리고 그를 부르며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에 신적인 임재를 증명해주는 훌륭한 재능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몸소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래의 주인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짓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토록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 광대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때로는 천둥으로 하늘을 뒤흔드시고 번개로 모든 것을 태우시고 대기를 화염으로 가득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온갖 폭풍으로 어지럽게 하시다가도 곧바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고요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격렬한 풍랑을 일으켜 파도가 땅을 삼켜버릴 것처럼 밀려오기도 하시다가도 다시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파도가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과연 누구의 능력인지를 전혀 모르는 채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그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욥기와 이사야서 등 성경 전체에서 접하게 되는 자연에 관한 증언들에서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송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우주의 창조에 관하여 성경을 근거로 논의할 때에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냥 지나치기로 한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늘에서나 땅에서 신적인 모습을 추적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외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자연히 그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만물들을 있게 하신 그분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그가 어느 시점에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게 되셨고 또한 지금도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직 그의 선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7. 사람을 향한 섭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번째 부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상적인 자연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똑같이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방식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게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경건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며 악인과 범죄자들에게 엄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악한 행동들에 대한 그의 형벌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삶을 복으로 번성케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가라앉히시며 그들의 재난을 가볍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친히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물론 악인들과 범죄자들이 한동안 벌을 받지 않은 채 의기양양에 있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면 동시에 의로운 자들에게 갖가지 환난을 허락하셔서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하시고 심지어 불건강한 자들의 악행과 불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우심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마땅할 것이다. 곧 그가 한 가지 죄를 벌하심으로써 그것에 대한 진노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수많은 죄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곧 아직 벌하지 않으신 그 죄들에 대하여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비참한 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부성애보다 더한 사랑을 깨우치게 하셔서 그들의 사악함을 깨뜨리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가. 8.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를 위하여 시편 기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이 거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그 절박한 처지에서 갑자기 놀랍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헤매는 자들을 맹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결국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핍절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처참한 감옥과 쇠슬에서 자유케 하시며 바다에서 파선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복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시며 거의 죽은 자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열기와 메마름으로 땅을 태우시고 혹은 은밀한 가운데 은혜로 물을 주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높은 자들을 그 높은 위엄의 자리에서 내어 던지신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시편 기자는 이런 식으로 신뢰를 들어서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갖가지 일들이 하늘의 섭리의 증거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로서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사악한 자들과 버림받을 자들로서는 입을 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오류 속에 파묻혀서 이 찬란한 광경에 대해 눈먼 상태에 있으므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혜롭게 간파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드문 특별한 지혜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는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연 수많은 사람 그것을 깨닫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도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찬란하게 비치고 있건만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100사람 중 하나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그의 지혜는 결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격렬한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강력하게 그지없던 그들의 요새들이 파괴되어 버리고 그들의 병기들이 산산조각나고 그들의 힘이 꺾이고 그들의 창략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하늘을 찌를 것처럼 날뛰던 그들의 오만함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이 먼지더미에서 일어나며 궁핍한 자들이 거름더미에서 일어나는 데에서도 눌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그 극한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는 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선한 소망을 회복하는 데에서도 힘없이 연약한 자들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승리를 탈취하는 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셔서 간교한 세상의 지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데에서도 또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이 나타난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9.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 하나님의 위엄을 밝히고 입증해주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태여 길게 수고스럽게 논지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위엄이 눈으로 관찰하고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임의로 제시한 몇 가지 신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헛된 사색을 만족시켜주며 머리에만 합당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지식이라는 점이다. 주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그 힘을 느끼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 아무런 지각도 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는 경우보다도 그 지식에 의해서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요 또한 가장 적절한 순서는 대담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에까지 뚫고 들어가 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세심하게 탐구할 대상이 아니라 찬송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가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또한 어떤 점에서 자기를 전하시는 바 그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들 각자의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도의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고백한 다음 그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가 선포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계속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경희 속에 잠기게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가르치듯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그의 위대하심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인 것이다. 10.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기움을 받고 격려를 받아 미래의 생명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너그러우심과 그의 지엄하심에 대한 신뢰들이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들이 더 큰 것들의 서막에 불과하며 내세에 가서 비로소 그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경건한 자들이 불건강한 자들에게서 온갖 환난을 당하며 부당한 행위로 해를 입고 갖은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모욕과 멸시로 상처를 입는 것을 보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악인들이 번영을 구가하고 번창하며 형벌을 받지도 않고 위세를 떨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불법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고 의가 그 상급을 받게 될 내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자들이 주의 막대기로 채찍을 맞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므로 언젠가는 악인들이 그보다 더한 채찍을 맞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진술을 남기고 있다. 현세에서 모든 죄가 다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세에서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 죄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그림으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개별적인 역사하심 속에, 그러나 특별히 그의 역사하심 전체 속에도 표현되어 있고, 이로써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초청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 지식의 결과로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그 능력들이 그의 역사하심 속에 지극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능력들의 실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우리 자신 속으로 내려가서 주께서 과연 어떻게 그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며 그의 의와 선하심과 자비를 행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다윗은 인류를 다스리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생각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어리석음을 올바로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서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풍성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도 지극히 참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냥 지나치기로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하지 못하며 미신과 혼란 속에 빠짐. 11, 12. 11. 세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음. 주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구한 나라를 그의 역사하심의 거울 속에 그렇게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하여 그 분명한 증거들에 대해서 갈수록 무디어지고, 그리하여 그 증거들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아름답게 그지없는 구조와 질서만 하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나 땅의 곳곳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대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대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는가? 모두들 오히려 그것들을 지으신 주인을 무시하며 그가 해놓으신 일들을 그저 나태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또한 일상적인 자연의 과정 바깥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저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운명에 사람들이 휘말리고 있다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때로는 이런 일들에게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도 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따금씩 그런 일을 체험한다. 그러나 신격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을 급하게 갖고 나서는 곧바로 우리 육체의 경솔하고 악한 상상에 빠져들어가서 우리의 허망함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를 부패시키고 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양상이 다르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만 특별히 지니고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괴상한 가공물과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비단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극히 탁월하며 예리한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이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다. 철학자들의 집단 전체가 이런 점에서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지각 없음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모른다. 철저하게 바보처럼 행동하는 다른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종교적이고 사려 깊은 플라톤까지도 자신이 고안해낸 둥근 공 속에 완전히 빠져서 헤매었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들부터 이처럼 방황하고 넘어지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지도를 받는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사가 경영되어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 데 불구하고 그저 변덕스러운 운명의 장난으로 여기저기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혀 나을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철학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미친 듯이 욕되게 하는 무식한 일반 대중의 상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이다. 12.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인간의 미식과 철학.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더러운 오류의 진흙창이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이다. 각 개인의 마음이 이처럼 일종의 미로와도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갖가지 거짓 것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신을 갖게 된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무지와 목매함의 경솔함과 얄팍함이 합쳐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환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지 않을 사람인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치 거대하고 풍성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듯이 무수한 신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방종이 극에 달하여 제각기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그릇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얽혀 들어간 미신들의 목록을 여기서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목록이 끝이 없을 뿐더러 그것들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이 목매함이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하는 것이 온갖 부패한 것들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미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하지만 이성과 학식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꿰뚫고 들어가려고 애를 써온 철학자들을 보아도 그 생각들이 그렇게도 각양각색이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철학자들마다 고상한 재치가 있고 예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자기의 발언을 멋지게 꾸며 위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발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덧없는 허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신의 여러 가지 명칭을 끌어올 수 있으나 그렇게 해도 그 때문에 신의 단일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자기들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그들이 그렇게 온갖 신들을 무수하게 제시해도 우리가 더 격렬하게 오류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도 않고 헛된 것에 더 이끌리지도 않는다는 식의 생각과도 같은 것이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신비적인 신학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거기에 무언가 그럴듯한 면이 보이므로 단순하고 경솔한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서 신앙을 더럽게 부패시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